오늘 오자마자 난 윤채자매 처음에 뭐 그 치매 이야기하고 그리고 노인 이 몇십 년을 죽기만 기다리고 산다는 이야기 듣고 난 뒤에 이걸 봤어요. 그러면서 윤채가 보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거 보니까 완전 내 이야기더라고. 내 이야기야. 참 예수가 그 시대에서 진짜 왜 보면 대가리는 좋아할 줄 몰라도 양아치 중에 양아치였는 거라.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저 예루살렘에 못 살고 그 시골에 까먹었는데 그거 살면서 그래 갈릴리에서 살면서 애비도 없고 홀로 자식에 그 당시엔 그저 부자가 그 뭐 하여튼 이야기 들으면 그렇네. 그런데 제가 모든 사람이 저보고 보는 사람 인간 안 된다고 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나중에 우리 엄마까지 인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고 교회 처음 올 때 홍미 만났을 텐데 강남에서 아무도 못 말렸어요. 거의 쉽게 하면 도라이예요. 이 눈이 저승차서고 제가 하루 종일 뭐 어디 다니면 이래 갔다네요. 나도 모르게 깡패 조폭 동신호 행동대장도 눈이 그랬는데 지금 눈이 바뀌었더라고. 안경 끼더라고 이렇게. 나도 눈이 많이 선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 뭔가 만족이 안 되니까 홍미도 있고 도영이 엄마도 있고 뭐 밥 먹고 사는데 뭐 그걸 평생 걱정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생존에 대해서 뭘 걱정해 준 적이 없으니까 또 내가 죽는다 하는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죽기는 언제 죽지만 뭐 죽는 거 그만 내고 뭐 그 생각이 없어요. 그걸 잘 약을 했어도 마약을 했어도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마약한 사람들이 교감증이 응분이 되니까 더 인상이 더 세지고 막 급히 묻고 막 빨리 설치고 그래요. 그리고 교수가 막 일 안 시킵니다. 사람한다고 성질이 되고 또 뼈가 약해요. 잘 부러져요. 몸이 이 마약이 강산성인데 그걸 처음에 딱 집어여 막 혈관을 집어여가 뒤에 통과되는지 혈관만 뒤로 딱 피가 빨간 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야 집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 한번 더 빼요. 더 빼가 이 주사기에 이거 약이 섞인 이 약이 좀 나 그걸 이제 피로 다시 또 희석해가 또 집어였는 거라. 그걸 놓고 난 뒤에 이거 뭐 좀 한 30분 이거 좀 약이 덜 적게 했다 싶어서 한 번 더 집어요. 막 피가 시꺼매요. 이 강상성이 돼가 그니 뼈에 있는 칼슘을 뼈가 알칼리를 막아가지고 항상성을 하다 보니 뼈가 가는지도 모르고 잇몸에 제가 이빨이 다 빠지는 거래. 내가 그래가 교회 20년 전에 이빨 지금 내 이빨이 2대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임플란트예요. 네? 임플란트예요. 우리 상근 형제가 20년 전 볼 때 내가 손이 퉁퉁 붓고 막 내가 이거 뚝뚝 하고 이거 형 뚝 형은 무조건 나이들만 관절염 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아직까지 건강해요. 네? 그러고 평안을 찾았어요. 네? 어딜 가든 간에 뭘 하든 간에 들어보세요. 네. 이 사람이 내 것이 이래 되고 힘이 가다 보면 뭐 사람이 살면서 아름다운 걸 많이 봐야지. 좋은 걸 많이 봐야지. 개 지랄 개떡 같은 인간 보면 전부 제 지랄 개떡 같은 거라 이게. 예? 안 그러십니까? 사람이 그래 보여요. 그 자식을 키운 사람하고 안 키운 사람하고 보는 게 하는 게 틀려요. 자식이 안 하면 뭐 틀리겠지. 그런데 이게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가 평안을 얻으려면 선악과가 없어야 돼요. 이 생명을 영감한테 받아가지고 내가 참 마지막 교도소 나올 때 진짜 그때는 나도 멘탈이 엄청 강한 사람인데 그래 교회에 왔긴 왔는데 찬바람이 쫙 불더라고요. 화장실에 안 하는 시간에 거기 싹 돌리더라고요. 예? 내가 하지만 그때 내가 느꼈을 때는 찬바람 많이 보는 사람이 김상근 형제예요. 이야기했죠.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원래 찬바람 많이 불죠. 딱 옛날 인상이 뭐 이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6.20에서 봤어요. 96년대 내 뭐 기억력은 좋은 사람인데 그 덥다고 문 밖에 옆에 앉았더라고요. 저쪽에 이 문 양쪽에 드론 있고 저쪽에 입구가 있어요. 그거 짜는데 머리가 인물이 좋은 수양론 같으면 한 놈이 있었다 보이.
저것 좀 우린 빨리 파악하고 사람을 보고 파악하거든. 나이트 걸어 다니고 밤에 또 빨리 파악해야 돼요. 그게 몸에 배기가 있어요. 복장을 보고 파악하고 다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걸 앉아 있대. 그런데 영감이 선악과 박살 낸다 하면서 날 살렸어요. 진짜 안 그렇겠지. 나중에 생각해보면 알을 놓으면 안 될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성인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저기 이제 양쪽에 참 부모는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해. 이런 식으로 아들 보고 그런 말을 들렸어요. 그런데 무엇이됐든 간에 내 눈을 누가 뜨게 해줬어요. 그러니 내가 그 자리에서 눈을 뜨니까 사람이 선악과를 보니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사람이 사는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구속당하는 거예요. 나는 시간에 구속당하는 걸 몰랐는데, 그리고 어느 날이 살다 보니까 뚝 보니까 이래 가고 어디든지 어디 차리고 가마 남이 다 멋있다 그래요. 그럼 내가 멋지기 위해서 사람이 더 좋게 돼요. 말을 하고 이게 좋으니까, 이 멋이 좋은 게 내 존재가 좋으니까. 우리 집에 오늘도 왔는 행동대장 동생 행동 유명한 놈 가도 딸이 셋이가 인간이 되었는데 가도 그걸 느끼더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흔들릴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의 그 자리, 우리는 목사님의 진동치 못할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는 흔들릴 수 없는 거라요.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인간이 내 삶이 진짜 내 삶이 진짜 평화로운 삶이에요. 단 저걸 봐가지고 분열 일으키는 거 봐가지고 목사님 교회에 무서운 사람이 없어도 그렇다 하는 걸 내한테 머리 씹어 날려. 그래서 그렇지. 그런데 그리고 오늘 이 마트 보고 난 뒤에 이거 누가 적었지 하면서 영사한테 물어보니 김천도 목사님이라 하네. 김천 목사님이 적었다 하네.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아무래도 김천 목사님도 인사를 하러 가야 되겠다. 장례식도 왔고 맞잖아요. 형제가 교회를 차리는데 인사를 하러 가야지. 그것도 장례식도 오셨는데 그 형제들하고 오셨는데 다 우리 형제들인데 맞잖아요. 지랄병을 해도 형제고 어차피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내가 좋고, 또 11시에 다니면서 2시에 못 들어오고 삑삑삑하고 가는 것보다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내가 뭐 웃기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참, 개 같은 인생을 홍명이를 살게 해주고, 저는 남은 인생, 이런 말로 나 빨리 늙기를 바래요. 75세 되기를. 몸이 기가 막혀요. 마약을 했는데도 피부가 없고요. 여자의 침대 누워놓고 첫날을 보여줘야 되는 몸이에요. 50 넘어가면 아무도 못 보입니다. 피부가 내가 꼴라지고 못 봅니다. 나는 막 감자조각 맥거리 노세가 아이가 내 삶이 앞으로 노아의 근본으로 해가 이 겨우교회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그걸 작품이라 하는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이걸 보고 이게 좋으니까 눈을 뜨고 또 가면 이 생명이 비지니까 이 진짜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씩은 내가 스팀을 잘 받아가지고 나도 뭘 할락하는 게 있어가지고 읽으면 되고 또 영감이 그렇게 꼭지를 조금 돌려놔가지고 왜 젊은 애들이 MZ 애들이 적하노 신모띠를 적하노 목사님이 옛날부터 십자가 못 뛰는 예수고 인간의 예수 베이스를 깔아놨는데 작년에 제주도 놀러 가니까 영어형이 가대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 못 뛰는 예수고 다 기본적 관리가 있잖아. 죽는 거 인간이라고 하는데 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로 얘가 분열을 일으키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MZ하고 MZ애들이 왜 적할까? 자들은 분열 계속 보게 됐어요. 그래 자들이 상생 밑에 자식으로 또 교회 젊은 아들 살다가 결혼하고 나니 그게 잘 안 되거든. 인생이 안 되거든. 그게 잘 되겠나? 그것도 또 우리 교회 아들은 천방지축들이 있던데 내가
창세기 또 아버지들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죠. 그러니까 딱 교회 온 사람들인데 그 밑에 자식은 그 살다 보면 이것도 결혼하다 보면 이제 이게 알거든. 막 그래서 십자가 모든 예수를 보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이게 다시 이 목사님 그래야 판단되더라고요. 네? 그래 이만 끝이기로 하고 김홍미, 너 잘 살고 있나? 아멘. 빨리 끝내서 감사합니다. 이거 10월의 멋진 날의 김동규 버전, 이게 울리면 10분이 지났다는 뜻이고 한 곡 더 울리면 3분이 또 추가로 지났다는 뜻입니다. 괜히 뭐 내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고요. 근데 지금 테오필의 역할을 지금 충실히 하느라고 일부러 지금 타이머 맞춰놓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혜주 자매도 오랜만에 보이는데 쉴만한 물가 단톡방에서 열심히 글 쓰는 거 봤는데 이렇게 직접 나왔는데 인사나 한번 하시죠. 그리고 인사가 끝나면 자유롭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가 들리는가 모르. 근데 성대결절이 3번째 와가지고 어쨌든 이민후과 나갔는데 하여튼 반갑고요. 이게 이제 너무 좀 그렇다. 마이크 좀 빼도 되나 혹시? 그냥 할게. 어쨌든 제가 2021년 4월 24일 날 결혼을 하고 제 이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죠? 근데 오면서 상근이 오빠 말할 땐 들어줘야 되죠. 저 오빠는 진짜 분답다 정말. 어쨌든. 오면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제가 아니 나는 지금 어쨌든 3년 만에 왔는데 있잖아. 오늘처럼 이게 기쁜 적이 없었다. 왜냐면 저도 정숙히 뭐 작은 데서 하지만은 별로 안 가고 싶더라고. 그 느낌이. 그건 난 모르겠어요. 나의 영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상근이 오빠도 있고 홍면이 있고 표정이 밝잖아. 어쨌든 화요일 날 나는 화요일 집회를 갔거든. 나는 이제 3년 만에 왔는데 야, 그 사람들 표정이 하나같이 어둡고 이래가지고 아니 정말 나는 기운이 느껴지는데 아니 그 죽음의 기운이 나는 모르겠어 아무도 외워. 아니 그냥 내가 윤주하고 결합된 영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걸 모르겠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빨리 나가. 왜냐 화요일부터 나는 내가 월화수목은 되고 있고 신랑이 경기도에 있으니까 금요일 날 마치면 올라갔다가 이래 금토일 있다가 월요일 날 SRT 타고 내려온단 말이야. 존나 빡쳐져 어쨌든. 근데 3년 만에 또 왔는데 뭐 내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화요일 집회 갔는데 노경 오빠가 뭐라 막 하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 그래 창정 오빠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어. 오빠 뭐라 하는데 어쨌든 장영희 오빠가 옛날에 그 오빠가 아니고 스탠스를 근데 내가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창용 오빠가 밥 먹으라 하면서 5만 원을 보내줬어. 내가 근데 오빠 어쨌든 내 개인 회사하고 어쨌든 다 끝냈거든요. 어쨌든 공무원 시작한 지 제가 91년도 제가 지금 33년째 현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분야를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그날 내가 인사를 했어. 연내 목사님의 좋은 점도 있지만 김치현 목사님 오빠도 있고 상근이 오빠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 얘기했어. 노기 오빠 뭐라 하는지 그때 나간다면은 니 그 굉장히 뭐 주적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나는 우리가 같은 형제라 했어.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주적이 어쩌고저쩌고 니 다시는 이게 오지 마라 하는 거야 화요일 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정말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 상근이 오빠 나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왔고 우리가 다 한 형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파로 네파로 갔던 관계없고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소란이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다. 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기도 축복해줘야 되고 여기도 축복해줘야 되고 우리는 적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했더만 전부 다 표정들이 얼마나 어두운지 어둠의 기운이 나를 음습해가지고 또 그러다 정말 그래서 기분 찝찝해가 나온다. 왜냐면 아무도 이렇게 표정이 안 웃으니까. 그래서 나왔어. 그러나 그건 뭐 왜냐면 내가 할 때 이런 리액션이 전혀 없는 거라. 그래서 노래도 한번 했는데 뭐 발음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못 올 때 왔는가 싶은데 알았다니까. 상근이 오빠 갑자기 우경이 오빠가 나 주섬주섬 나가려고 하는데 있잖아. 갑자기 불을 확 꺼버리더만 니 우리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김치현 윤상을 이렇게 실명 걸어내서 미안한데 노경이 오빠 내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빠한테 저기각했어. 난 잘 모르지만 그랬더니 니 뭐 실수했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오빠 니가 힘들게 그러고 내가
오빠 나 노경 오빠 니 원래 안 좋아했다 하면서 오던 말도 내 마음이지 하면서 우리 윤주한테 있을 때도 해보내시면 되지만 그래 살지 마라 했어 내가. 그래 이창용 오빠는 내가 없는 돈에 10만 원 용돈을 보냈어. 왜냐하면 내가 개내생 그것도 이제 3월 달에 다 끝났고 경제적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오빠가 너무 고마운 게 많아가지고. 근데 오빠가 대단히 실수를 내가 한 게 있다고. 왜냐하면 내가 오빠하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난 어떤 때는 모르겠다 오빠 자체만을 보니까. 근데 오빠가 이상하게 변했는 거야. 내가 보기에 나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 어떤 3년 만에 이렇게 잘 모르잖아. 근데 하여튼 나의 그 영이 있다고 나는. 근데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싫은 거야 내가. 그래서 나 여기 오늘 목요일 날 와서 오는데 여전히 가창교회는 아름답고 내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 오니까 표정들이 하나같이 밝아. 상근이 오빠 또 오빠 지현 오빠 엄청 좀 잘생겼나. 우리가 한때 그런데 어쨌든 나는 주님의 교회가 우리가 정말 서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생각하고 뭐 따로 떨어져 나갈 것 없이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이렇게 2PMC 이렇게 공유 오피스 개념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누가 좀 공유 오피스 개념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김치원 오빠는 와 그 영세한테 그거 나가서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 월세로 요 돈 내면 될 낀데. 아니 나는 내가 경영학적 관점에서 공유 오피스 해가지고 내가 그거 가보지는 못했어. 그래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래 하면 되는데 방 하나 더 있잖아. 예를 들면서 소집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하면 되는데 왜 가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고. 하여튼 나는 3년 반 할 때 이 상황이 뭔지를 도대체 모르겠는데 여기 오는 그 순간 목요일 날 내가 영원히 안식되더라고. 상근이 오빠 있고 언니 있고 표정이 밝다니까 여기가. 그래서 나는 노기 오빠가 원래도 안 친했는데 그날 어쨌든 그런 대접을 받고 진짜 원래 안 친했어. 근데 갑자기 있잖아. 뭐 네가 뭐 자기 얼마나 오빠는 힘든 걸 왜 내한테 얘기 안 하겠어. 네 힘들면 네 감당해야지 하면서 나 존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거 내가 혼자 감당했잖아 하면서 내 힘들 때 오빠한테 단돈 10원 하나 보태준 적이 있었어. 창룡이 오빠는 그래도 5만 원 보태줬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존나 빡치는 게라. 그래서 또 종교법에 여기 있네. 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지 뭐 전부 다 한대물이 있었던 무리들이 갈라져가지고 있잖아. n분의 1로 자살하기 바빠 죽겠다 지금. 아니 화요일 날부터 왔잖아. 그래 화요일 날 가가 개꼬라지 당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불 막 꺼보고 있잖아. 그걸 다시 불 켜고 있잖아. 어두워 죽겠는데. 어쨌든 그래 창룡이 오빠하고는 어쨌든 가져갈지. 너무 내가 분석하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가신 그 아까 텍스트로 오빠한테 달락했다고 내가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뛰어내리지 못했던 것이 그건 나 모르겠고 나는 그 사람들 표정이 다 말해준다고. 아니 내가 52살이잖아. 근데 어제 그걸 떠나서 그 사람 표정이 신은숙 언니보다 다 어두워. 어둠이 가득해.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존나 상처받고 있잖아. 아니 3년 만에 와가지고 아무도 나를 안 반겨줘. 그러면서 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슬리나?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내 말은 니 다시 오지 마라 이런 으로 내가 그래서 야 노경 나 저쪽 뛰고 나 어쨌든 니가 왜 오라가는 내 방에 오는 거 뭐 가는 거지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나 내용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길래 왜냐면 그 사악한 기운이 나한테 오더라고. 뭔지 모르겠어. 아니 내가 요즘 기도를 했어. 열심히 했어 몰라도 그래서 난 내용을 하나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풍기는 그 분위기와 어떤 나한테 미치는 영이 굉장히 많거든. 윤주를 닮아가지고 윤주와 어떤 결합된 나 있고 알다시피 서혜주가 1번 그리고 서윤주가 2번 서혜주가 있는데 저 서혜주가 또 차분하게 해가지고 평신도교회에 떠오르는 스타로 지금 부상하고 있대. 어쨌든 그냥 내가 봤거든. 존나 차분하대. 어쨌든 뭐 등등인데 어쨌든 뭐 그쪽 교회에서 예주를 갖다 평신도교회의 어떤 얼굴로 세우려고 하는지 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은혜 목사님 자제분들이 뭐 알다시피 이은혜, 이화평, 이진실 뭐 등등이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들이 이은혜 목사님 자기가 죽어가니까 이 교회가 자기 거였는데 뇌피셜일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 자식들의 번영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 어쨌든 그런데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았고 어쨌든 목요일 날 이렇게 왔는데 좀 직장이 많이 바빴지만 너무 안식이 되는 거라. 왜냐면 교회는 너무 아름다웠고 이것도 들어올 순간 김밥도 또 있고 김밥도 한 줄 챙기고 오빠 택시도 자료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떠나서 목요일날 저쪽에서 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가 안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확산되는 한 가정 속에서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좋아. 왜냐하면 우리가 절이 아니잖아. 절은 조용하지만 우리는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공유 오피스 개념처럼 같이 쓰고 그러면 좋겠는데 하여튼 너무 반갑더라고.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하나 거론하지만 종범이 오빠하고 등등의 상근이 오빠 보고 너무 안식이 되고 홍무현이 등등 저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목요일이 제가 목요일까지는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목요일은 일로 와야 되겠다. 김밥도 한 줄 얻어 먹을 것 같고 그걸 떠나서 나의 영혼이 안식되는 느낌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뱀의 척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자 조용해 보세요. 이제 우리 서희수 장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공유 오피스 개념이거든요. 난 한 번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면서 정부가 이제 경제 정책을 여러 가지 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다수를 대상으로 또는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경제 정책을 주로 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부분을 민간이 해결하는데 민간이 해결하면 정부가 이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영역이죠. 이걸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친구들 취업하잖아요. 취업할 때 면접 보러 가. 양복이 없어. 근데 세탁소 어떤 사람들은 그 양복을 있잖아요. 이렇게 한 번 사가지고 한 번 입고 말고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뭐 안 입고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옷들을 기증받아가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면접 보러 가는 젊은이들한테 이걸 대여하는 거라 아주 싼 가격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뭐 영국에서는 뭐 정부에서 쓰던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걸 다 이제 그 싸게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뭐 무상으로 대여한다 이런 영역을 보고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요즘 공유 오피스 개념도 그런 거죠. 우리처럼 교회 건물을 따로 지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공유 잠깐 빌려서 쓰는 거죠. 아니, 놀라운 발상이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협동조합도 그런 거거든요. 이제 정부 영역이 이제 영향을 못 미치는 영역에서 민간이 조금씩 애를 쓰는 건데 저도 이제 그 협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이사장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정부 지원 좀 받아보려고. 근데 오늘 우리 이제 여기 중지패시를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거 보니까 공유 오피스에서 내가 빵 터졌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윤주 버전하고 좀 다르네. 카리스마도 있고. 예조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애가 차분하고 이런데 막내는 근데 또 굉장히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고 막 좋나 뭐 이런 말도 아주 자유롭게 쓰고 원어민처럼 잘 쓰는 거 보니까 또 새로운 버전이네요. 욕이 아니거든 요즘은 이 말이 이제 잘못 들으면 꼰대들이 들으면 욕처럼 느끼는데 욕이 아니고요. 그 강조하는 접두사 같은 거죠. 또 누가 또 아니 그래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우리 말씀 노트 있잖아. 평소 우피디가 프린트해 와가지고 우리 나눠주면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또 화답하고 이러는데 오늘 우피디가 못 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내 앞자리에 앉아 은숙이 보니까 은숙이 말씀 노트를 지가 직접 프린트해 가지고 말씀 노트 보니까 형광펜으로 막 꺼놓고 막 빨간색 파란색으로 메모하고 막 와 정말 저렇게 치열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자매를 제가 처음 봤어요. 니 빨리 나와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저 말씀 노트 아까워서라도 뒤에서 뭐 하는데 지금 화장하나? 준비. 아이고 윤채 보니 반갑고 나는 이제 오늘 이 눈을 뜨기를 원한다. 제가 눈이 뜨여지고 있어요 요즘. 어떤 눈이 뜨여지고 있는 거 하니까 예수가 누구인지가 자꾸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왜 이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 그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그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다 접목했는가? 우리는 그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가 나노?
예수는 살펴보니까 한 게 별로 없어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보다시피 병자들에게 친구가 되고 죄인들에게 친구도 되고 없는 사람 가서 같이 먹고 그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여자들 사람 취급 못하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는 소유잖아요. 소유. 여자도 완전한 동등하게 인격으로 대우해주고 그 뭐 겉에 오면은 뭐 묻을까 싶어 겁나는 이방인도 전혀 개념 없이 동등하게 대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를 자꾸 보면서 야 그럼 나는 예수와 뭐가 다르노? 나는 그 벽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선악과의 비밀을 알았고 이 선악과가 결국 우리 사회를 가르는 벽을 만드는구나 알았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다 하는데 우리는 진짜로 내가 영원히 죽음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 안에 선악과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내 앞에 한 소망이 있는 거라. 나도 언젠가는 내 안에 모든 벽이 사라지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받겠나. 예수는 벽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벽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벽이 없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냥 갑자기 뭐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이렇게 말해서 본 건 아니거든. 이건 다 소설이거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나는 옛날에 성경 절대로 대구에 와가 성경 한 번도 안 봤거든. 나는 어릴 때부터 성경 퀴즈 이런 거 정말 열심히 나가 다 맞추겠는데 대구에 가서 성경을 한 자도 안 봤어요. 그런데 요즘 이 지경 되고 나서 성경을 좀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퀴즈 내볼게요.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라? 요셉.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라 야곱. 여러분 뭐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그 이름이 요셉이고 이름이 야곱이라니까. 누가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누가는 예수를 누구의 아들을 했어요? 요셉. 요셉 아버지를 누구라 했어요? 헬리.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이게 다 소설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1.1핵도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문자주의로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이 마태나 뭐 누가가 무언가를 자기에게 있는 자기가 본 예수에 대해서 무언가를 우리한테 말해주려고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마태의 시각에서 그냥 주구장창 봐야 되고 누가복음은 누가의 시각에서 주구장창 봐야지. 하나는 마태에서 띄우고 하나는 누가에서 띄우고 하나는 요한에서 띄우고 하나는 바울에서 띄우면 이거는 그냥 짬뽕이야. 짬뽕. 그 성경의 기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뭔가 나는 우리 이 예수 벽이 없는 예수. 아까 우리 지현 형님 정말 존경합니다. 멀리까지 가신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진짜 목사님 말씀 듣고 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났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그죠? 근데 이걸 갖다 항상 위기는 기회라고 전화위복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전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저절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야. 나는 근데 실제로 정말 더 좋아지고 있어요. 믿어집니까? 나 너무 환장하겠어 요즘. 여기는 가면 이게 이제 내가 요즘 최근에 이제 하도 목사님 매일 죽은 이야기 하니까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나는 살아가지고 살아있는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고 나 정말 예수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처럼 죽고 싶어요. 근데 첫날 만날 죽은 것만 이야기하니까 미치겠더라고. 나는 죽음 정말 많이 본 의사 아닙니까? 매일마다 죽는 것만 봤어. 매일 죽는 것만 봤다니까요. 죽음에 답이 없어요. 내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대구에 온 것은 잘 살고 싶어 왔어. 왜? 시체가 돼가지고 카데바 그 해부 실습실에 놓인 그 송장들을 보니까 이렇게 죽으면 너무 비참하다. 난 좀 잘 살고 어떻게 저렇게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아무도 잘 사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니까 대구에 와서 잘 살려고 왔다니까. 잘 살아보려고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그리고 인간답게 살려고 하면 살아야 되는 예수가 누구인지 제자들이 쫄쫄 따라다니면서 이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그 예수의 삶이 내가 궁금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살아야 죽을 때 연없이 죽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 간단히 좀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 회당에서 낭독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다. 이 사람이 2000년 후에 올 김상근이를 위해서 복음서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이 안 되고 유대인의 전통과 생각이 없으면서 유대 회당의 예법을 모르고는 절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거기는 수많은 베일이 있거든요.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마태가 쓴 족보하고 누가가 쓴 족보가 다른데 어떻게 믿어? 그 사실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잘 믿잖아요. 오늘도 봐, 마태복음 나오고 누가복음 나오잖아. 그 섞어 짬뽕 만드는 거라. 섞어서 짬뽕. 요즘 나는 좀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야, 우리 목사님이 계잖아요. 내보다가 더 좋은 복음이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야, 그 복음 찾아보고 싶으면 생각이 드는 거라. 죽음에 있는 복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복음을 찾고 싶어서 찾아질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 있어요. 이엘 목사님이 참 정말 어려운,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벽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벽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의 비밀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선악과가 모든 사람 사이에 장벽을 만든다. 그죠? 이 선악과를 뿌리째 뽑아야 된다.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 형제끼리 우리 만나서 이 사람 좀 이렇게 벽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보면 심판이 되고, 그죠? 그래서 진짜 예수는 누구하고도 벽이 없기 때문에 벽 있는 놈들을 보면 미칠 지경인 거라. 그래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이 보면 예수 때려 죽이고 싶은 거라. 왜? 심판되거든. 나는 벽이 있는데 지는 벽이 없으니까. 그죠?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 내가 10년 도망갔다 올 때 가톨병원에 취직했는데 그 가톨병원 밑에 있는 교회가 딱 사라졌어. 이야, 얼마나 좋든지. 왜 좋았겠어요? 내가 교회는 안 가도 저기 있으면 안 돼. 존재한다는 게 내한테 심판이거든. 그 대국의 존재가 떠나간 나의 심판이라. 그래 없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좋든지. 근데 나중에 보니 살아있대. 호산나 산부인과 저기 있어. 마찬가지로 그 벽 없는 사람 앞에서 벽 있는 사람은 심판이 돼요. 나도 요즘 심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심판이 되는데 자유로워지는 거라. 심판이 되는데 자유로워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목사님이 평생 동안 사시면서 우리한테 주신 이 유전된 이 생명을 우리가 후퇴시키면 안 되잖아요. 옛날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은 복음을 만들어내야 되는, 우리 자신으로. 나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가 왜 이런 소란이 일어났겠어요? 그냥 일어났지 않았다 생각해요. 내 개인적으로는 나는 정말로 그냥 소란 없었으면 그냥 살다 갈 사람이라. 예수 더 알고 싶다는 생각 없거든. 눈 뜨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사시다 이런 사람이라니까. 근데 새롭게 눈이 떠여지고, 야, 복음서가 새롭게 보이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지난번에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 내가 10살 때 11살 때 죽었는데 지금 내가 67세니까 50년 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돌아가시는 그 장면만 내가 기억나고. 근데 이 복음서들이요, 예수 죽고 났어요. 마가복음이 빨리 썼다는 게 40년 뒤에 썼고 마태가 50년 뒤에 썼어요. 요한복음은 70년 뒤에 썼다니까요. 그리고 사실을 썼겠습니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를 만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기록했겠습니까? 응? 우리 새로 눈을 떠야 돼요. 그 성경을 성전 중심으로 살던 유대인이 성전이 회파됐잖아. 바벨론에 완전히 뭉개지고 나서 그때부터 구약에 구전되어져 오던 자기 조상들이 전래되어져 오던 그 말씀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구전되는 걸 다 문서화했어요. 문서가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그 문서가 막 1.1억도 안 틀리는 줄 알잖아요. 1.1억도 안 틀리는 줄 안다니까. 구약이 BC 2세기까지 만들어졌어. 2세기까지. 잠언서라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나왔잖아요. 왜 성경을 나는 그래 눈이 떠, 나 눈 떠져서 왜 성경을 보는 눈이 떠져서 새롭게 제대로 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은 무언가 자기들이 후손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을 썼기 때문에 그걸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미드라시 전통이라는 게 내가 지난번 우리 순모임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문자로 보는 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는 건 이단이라. 왜? 그거는 반드시 유대인의 전통과 그 관례와 그런 것 안에서 해석해서 의미하는 말 해석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랍비가 있고 이 선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탈무드 이런 것들이라.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이 언제 사라졌는가 하면은 한 150년 지나고 나니까 회당에 유대인들이 다 없어졌어. 그럼 전부 지금 이 기독교는 이방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라.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전통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저자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이원론 사상에서 헬레니즘 사상에서 빛과 어둠, 창조자 피조물, 선과 악, 영과 육 다 이원론 안에서 썼으니까는 3,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 공론화시키고 난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나와가지고 이거 완전히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지금까지 우리를 영죽을 죄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오늘도 생각해 봤어. 야, 내가 선악과가 있어가지고 형제들하고 담을 좀 쌓았다고 해서 내가 죽을 죄인가 이게? 하나님하고 내가 좀 답이 예를 들어 내가 이열리 목사를 지금 척졌어. 그게 죽을 죄입니까? 응? 죽을 죄 아니잖아.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기독교가 원죄라는 걸 만들어 놓고 예수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모두를 무지몽매하게 맹신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성과 신앙이 함께 가는 그런 우리 2PM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또 이성도 반 죽여놨대. 우리 이열리 목사님이 그때 나와가 칸트 완전 죽여부대 막.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투철한 이성을 가지고 그렇지만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정말로 빛 가운데서 예수의 존재를 찾아보자. 저만 찾는 게 아니라 형제 여러분 함께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요즘 눈이 조금 뜨여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찬양합니다. 야, 알람 20초 남았는데 딱 끝내네. 그리고 이제 상근 형님 그 간증을 듣다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지난주에 우리 집회 마치고 왜 카페 옆에서 우리 가든 파티 했잖아요. 치현 형 같이 저 진짜 똘끼 있는 사람 아니면 발상을 못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뭐 밴댕이라 가지고 카페 옆에도 못 가는데 지현 형이 거기 딱 전을 펴놓고 하니까 얼마나 재밌던지 거기서 이제 거기서 모진 소리도 들었는데 하여튼 뭐 너희끼리 고기 무이 맛있더나 하면서 정명숙 누나가 그 가던데 하여튼 그때 이제 그 다 끝나고 마지막에 내가 이제 광태하고 변명주 자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내가 변명주한테 하나 물어봤어요. 변명주 자매가 우리 그 단톡방에 하루에 꼭 한 꼭지씩 성경 구절 올리잖아요. 저 그거 읽어보면 너무 설득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진 그 PC의 그 어플 있잖아요. 그 뭐 세 번역이니 공동 번역이니 여러 번역으로 읽을 수 있거든. 아무리 찾아봐도 그 변명주 자매가 올리는 버전이 없어. 그 기독교계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명주 자매한테 물어봤더니 변명주 자매가 그걸 어디서 올리는가 하면 유대인 신약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 그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쓴 신약 성경이라. 왜냐하면 마태나 뭐 이런 애들이 다 유대인이잖아. 그 아까 상근형 말씀하는 거 들으니까 마태복음 읽을 때는 철저히 마태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 이 유태인들의 그 언어 습관, 생활 습관, 문화 습관 이런 걸 가지고 유태인들이
새로 번역해낸 신약 성경이 있더라니까. 내가 오늘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진짜 있대. 유대인 신약 성경. 그 변명자면 그걸 맨날 잘라서 이렇게 올리는데 너무 쉽고 그죠? 설득력도 있고 이렇더라니까. 세상에 이런 구절이 어디서 녹하면 내가 막 여러 버전으로 내 인터넷에 다 검색해봐도 없어. 나 한 권 살라고요. 그래서 상근형 말씀 듣다가 이 생각이 나네요. 이제 이거는 우리 변명재 자매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리고 은숙이 빨리 안 나올래? 안 나오면 내 계속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야기를 그럼 1시간도 더 넘게 할 수 있어. 정윤 형님 나와 있어요. 가위바위보 하든지 그러면 두 분이서. 아니면 내가 계속 합니다. 저도 언제나 그렇게 이야기했지. 목요일 날 숫자가 이러니까 어차피 할 가능성이 크니까 미리 하겠다는 쪽이라고. 저 서혜준가 하는 자매가 하는 말도 참 재미있게 들었고. 근데 이 얘기는 이 얘기가 나와버렸네. 정말 이 얘기는 또 안 해도 될까 싶었는데. 저쪽 다른 쪽에는 춤추고 노래하고 저기 찬양 노래하고 또 뭐 하여튼 많이 하던데 죽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면서 살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참 금방 상근이 형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저기 족보 얘기를 저도 오래 전에 그런 걸 막 깨알같이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들은 다 옛날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날 리가 없지요. 근데 이제 얼핏 기억을 해보면 헨리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나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다른 이유를 굳이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뻔한데도 다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르게 되어 있는 이유는 저거는 그렇게 또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형수치수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형수치수제에 의해서 야곱이나 헨리나 이런 사람을 서로 이쪽 저쪽을 썼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변명도 하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에 성경은 정확하게 들이맞는 책이 아닙니다. 절대로. 불일치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불일치가 곳곳에 나타나지요. 뭐 예를 들어 오늘 여기 제일 앞에도 보면은 창조의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럼 빛을 만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첫째 날 낮이 되고 밤이 되니 하루가 지났고 그 다음에 또 뭘 만들고 둘째 날 낮이 되고 밤이 되니 하루가 지났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려면은 사실은 해가 있어야 된다고요. 해가 있어야 되는데 넷째 날에 해 만들었거든요. 넷째 날에 해 만들어 놓고 해가 없는데 첫째 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이 지나가고 셋째 날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도 벌써 틀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빛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연계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먼저 선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런 빛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인식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성경이 열려졌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오늘도 여기 보면 나귀 새끼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나귀 새끼도 사실은 제일 처음에 쓰였다고 하는 성경이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나귀 새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데리고 와서 타고 가셨다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나귀 새끼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이야기해 놓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이 뭐 두 마리를 가지고 뭐 어떡하라고 두 마리를 양발에 뭐 무슨 옛날에 그 기마전 하듯이 그렇게 탔다는 얘기가 분명히 아닐 텐데 이상하게도 데려온 것은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적혀서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따라서 적었다 할지라도 또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적었다니까요. 이렇게 불일치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이 많은 책이 성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성경일지라도 그런 성경 속에서 문자적으로는 그런 불일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경인 거지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그리고 있느냐, 무슨 그림을,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란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은 뭐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뭐 이렇게 앉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도 사실은 죽고 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한다면은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면 우리도 그와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도 사실은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기도 한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편에 좌편에 이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그런 장면으로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앞에도 보면은 네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내 잔을 마시겠느냐? 마시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한다고요. 마시겠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요. 네 잔을 마시겠느냐?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죽겠느냐? 뭐 어쩌면 이런 것이겠죠. 뭐 잔을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모른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 네 죽겠느냐 하는 얘기이기도 하잖아요. 이 죽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죽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네가 죽은 것을 죽겠다고 하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는다 해도 네가 죽었다 하는 것을 네가 스스로 알 수 있다고 뭐 이런 식의 얘기 같은 것인데 그것은 결국은 네가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것처럼 거의 근접했을지라도 어쩌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다라는 거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우리가 선택한다 하더라도 저번에 이번 금요일 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예,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더 보이지만은 결국은 저는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선택하셔야만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생각되게 하고자 우리가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재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결재권자지요. 하나님이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선택되는 거이죠.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구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뒤에 소경 얘기가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소경 얘기는 이 사람은 소경인데 눈을 감고 있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을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이걸 분명히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소경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으로 여기에 등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가 죽었는지도 어쩌면 모를 사람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차라리 이 소경은 자기가 눈 감고 있다는 것을 안 보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뜨기를 위한 근데 아까 영식이 형님도 이야기하거나 뭐 이런 데서 볼 때는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소경이라는 얘기는 소경이 사실은 나중에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여기에 있는 두 제자는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하는 식의 얘기는 사실은 이것도 우리의 권의 문제가 우리의 권한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이라는 한정된 지면 안에서 이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생활했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다 기록이 안 되었을 것이죠. 사실은 그 소경 뜬 사람은 뜬 그것으로 해서 얼만큼의 공동체 생활은 했을런지도 모르고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무엇에 쓰여졌느냐 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여기 성경 안에 쓰여진 것으로 해서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전체 그림 안에서 이 성경 안에 쓰여지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사람이다. 우리에게 쓰여졌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쓰여지는가의 문제까지 성경이 효용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소경인 이 사람은 분명히 우리에게 귀하게 쓰여졌다. 아, 나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내가 동일시해서 보니까 앞에 있는 두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깜깜한 상태인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에 반해서 이 소경인 사람은 자기가 깜깜한 것을 알았다라는 거이죠. 알았다. 이 알았다는 것은 너무나 깝깝하기에, 너무나 절망적이기에, 너무나 참 불행하기에 무언가를 찾는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는 성경에 쓰여지게 된 내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소경이 내가 소경인 것으로 알아지게 되면 하는, 우리가 그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복이다 말씀이죠. 우리에게 복이다 말씀이죠. 그런데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문자적으로 불일치한 이런 것들을 뭐 빛이다, 뭐 과학적으로 뭐 넷째 날에 해가 창조되었는데 낙이다, 낙이 새끼다, 뭐 이런 불일치, 뭐야 이거 믿지도 못할 책이냐, 엉터리 같은 책이냐 하는 것은 뭐 굳이 말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논리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거의 근대에 와서야 거의 그렇게 들여다보는 수준이 생겼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전에는 성경이 이렇게 희한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아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쩌면 믿음을 가지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었을런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뒤에 와서는 이런 것을 따져보는, 또 과학이 이만큼 발달한 어떤 시대가 되어서 논리나 뭐 이런 것들 관계를 따져봐 가지고 이렇게 따져보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라는 한 책이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한 사람을 놓고도 틀렸느냐 맞았느냐를 놓고 봐도 한도 끝도 없기는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중요하게 듭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도 정말 그러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라는 책이, 사실은 저도 성경의 형성사 저번에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성경은 절대로 사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도 사실은 압니다. 저는 신학을 하러 올라가서 제일 처음에 구약학을 처음 들으면서도 구약학의 이런 강당에서 불을 딱 꺼놓고 슬라이드로 막 고고학들을 보여주면서, 고고학 자료들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때 전부 신학을 하러 대망의 꿈을 가지고 거의 첫 시간쯤이었는데, 구약학 시간에 이거 완전히 그냥 산통 다 깨는 얘기를 구약학 교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놀래가지고 돌아 나오면서 전부 술렁술렁하고 그런 기억이 정말, 그건 굉장히 선명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굉장히 순수한 그런 신앙을 완전히 다 깨놓더라고요. 우리도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다 배웠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다 깨어놓는 것이 있는 학문이 한쪽에는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어서 오늘날 그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이죠. 분명히 성경 외의 책들도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자연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성경이라는 책이,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도 사실은 문학 작품이라는 것도 말이죠. 문학 작품이 자기의 손을 떠나버리기만 하면은 이미 자기 작품이 아니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떠나진 그 책으로서
이미 해석이 되어지는 책이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진 책은 그런 책으로서 우리 앞에 그냥 어떤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책을 그래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잘 정리는 나름 되어 있다 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하려 치면 그 그래서 인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요. 같이 볼 수 있는 책도 없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넓은 의미의 하나님과 그러나 분명히 적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분명히 적혀 있는 십자가 얘기들이 적혀 있는 이 책을 우리는 그래도 텍스트로 삼고 있다 이 말씀이겠지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간증은 비교하는 게 아닌데 상근이 오빠 다음에 제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돼서 종윤이 오빠 하고 나면 제가 좀 부담이 좀 줄어들까 생각을 했는데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를 어쩌지 지금. 그전에는 오늘 너무 이렇게 많이 웃어서 이 나사 풀린 듯이 제가 좀 의상실 이런 상태인데 또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쪽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제가 설 자리가 좀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이제 이해되고 적용되는지를 되었는지를 이제 말씀할게요. 저도 사람이 불행한 것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하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두 제자 이야기가 있고 두 맹인의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죠. 저는 말씀을 이렇게 처음 들으면서 그리고 처음에 상도오빠 말씀을 듣고 그 다음 한혜희 언니 모임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이제 제 느낌은 자녀 교육은 상도오빠한테 묻고 또 남편 문제와 시댁 문제는 한혜희 언니한테 묻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참 내 인생이 편안하겠다. 딱 이 상황이 어떤가 하면은 이 세베대의 어머니가 우리 두 아들을 우측 좌측 이렇게 요구한 것처럼 제가 딱 그 상태죠. 또 왜 이제 두 맹인 속에 또 제가 속하는가 하면은 항상 제 문제를 가지고 상도 오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상도 오빠가 늘 이제 말해주다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맹인된 상태예요. 저의 상태. 그래서 또 누군가 영식이 오빠 그러셨나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예수를 떠난다 이렇게 한 것처럼 저도 제 문제가 이렇게 다 해결됐으면은 지금까지 교회에 있지 않았겠죠. 왜냐하면은 너무 무서운 시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하지만 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상하게. 그래서 상도 오빠가 심지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중에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이 은숙이라 하면서 있잖아요. 기억 안 나시죠? 하기는. 그러니까 저를 둘러싼 이게 환경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어른들한테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 문제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나면은 교회 안 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안심을 시켜놓고 제가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계속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머님도 불안하고 해서 시댁에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말해도 안 되니까 어머님이 아버님을 내세워서 자 좀 뭐라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시댁에 갔더니 너 이리 와봐라 이러는 거예요. 앉았어요. 이렇게 너 왜 교회 가는데 이제 하나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성도 오빠가 교회 가면은 행복하다고 하라겠지 생각이 나가지고 저 교회 가니까
저기 아버님 저 너무 행복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버님이 니만 행복하면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이 호련히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불행한 게 저 때문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버님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제사 문제였거든요. 교회 가면 제사는 어떻게 할 건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강한 공이 이렇게 저한테 탁 오니까 저도 모르게요. 같이 소리를 질러 버리대요. 지내고 있잖아요.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지금 네가 지내고 있지만 나중에 너희 아이들은 너가 교회 다니면 제사 안 지낼 거잖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제 죽고 난 다음 일은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지혜가 없는 거죠. 참 지혜가 없는 거죠. 그렇게 불안해하는 어른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구스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제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교회도 다니고 제사도 지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설인가 제사 설전에 제사가 있어요. 제사 지내면서 크게 이제 가족들이 크게 부딪힌 거예요. 제사 몇 시까지 지내야 되는데 아들이 그 시간에 못 온 거예요. 못 와가지고 제사는 억지로 지냈지만 아주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 끝나자마자 남편 소리 지르고 아들 소리 지르고 아버님은 거기서 제사 지내는 날 이게 뭐냐고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셨어요. 그럴 거면 너희들이 이 집에서 받는 혜택은 생각 안 하냐 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집이 진짜 완전 이제 진흙 뭐 그런 거 있죠. 완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은 밥도 안 먹고 가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독립해 있는데 주말에 왔어요. 저도 아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내한테는 지금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남편이 그런 말 한 것도 부끄럽고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부끄럽고 저한테는 좀 어떻게 이런 상황이 우리 남편도 교회 다니고 말씀 듣는 사람이 왜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말밖에 못하는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가 한 말에 대해서 이때까지 뭐 그래 잘해줬다고 해준 게 뭐 있는데 아들들 하는 말 있죠. 사실 그 말은 저도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이에요.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냐고. 그렇게 막 대드는데 제가요 전혀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엄마는 제사 지내고 싶어서 지내는 것 아니다. 할아버지가 제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 할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엄마는 제사를 모신다. 너는 말로는 네 입으로는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할아버지를 제일 존경한다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거니? 저는 그 말만 했어요. 하니까요 우리 아들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퇴근해 온 한테도 그냥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이 잘했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도 이제 제가 죄송하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안 그래도 이키가 전화 왔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부끄럽고 진짜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그랬는데 있잖아요.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나귀는 아주 부정적인 짐승이고 부정적인 환경을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거예요. 저는 맹인이었는데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상도 오빠가 너는 나를 모른다. 이제 제가 상도 오빠를 압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안에서 이 예수가 왕노릇하는 사람들, 이 길은요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어요.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이제 뭐 시간이 많으니까 아버님하고 저 이야기를 잘하거든요. 아버님, 저는 제가 이 집안에서 뭐 제가 설 땅이 없어요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좀 교회에서 뭐 요리 좀 한다는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집에서 우리 아들이 나는 엄마보다 불고기 더 맛있게 잘해요 그래요. 자기들이 잘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 잘한다 뭐 이런 걸로 설 수도 없어. 뭐 청소 뭐 내가 무엇으로 설 수 있는 게 갈수록 더 없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모든 기능은 떨어지니까. 하지만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우리 이 자리, 이건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스스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저도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보니까 저는 그전에 항상 제가 무엇을 해도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해도 부끄러운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상황에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데 제 자신이 너무 뿌듯하고 제 자신이 또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텍스트 앞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제 삶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을 보고 이 말씀을 보는데 내가 이 당달 봉사였구나 이제까지. 나도 교회를 만나고 오래 교회 생활 했지만은 내 안에 내 어떠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어떠함이 있으면 당달 봉사가 되는구나. 그래.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항상 얼마 전까지만 어제까지만 그런 생각 났는 거다. 이제 상근형 아까 말씀하면서 벽이 이제 없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다. 그리 내 안에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상근형님하고 연결돼 가지고 두 PM이 오고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나를 볼 때마다 너도 급했냐 이렇게 보고 또 내가 또 2PM에서는 또 11시에 왔다 갔다 하니까 너도 또 급했냐 양쪽에서 이제 너도 급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자리에 내가 또 와 있고 어떻게 하면 저어서 내가 벗어날까 또 반전 이사를 오다 보니까 대구로 대명동으로 왔는데 이사를 우필이가 방을 얻어줬는데 하필이면 박천영 집에다 얻어줬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 있다 보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박천영도 이야기하지만은 몇 년째 하루에 한 아침 저녁으로 10년 거리 10년 동안 이야기를 형님 요즘 알지만은 계속 그 전에는 뭐 옷 이야기, 여자 이야기, 마약 이야기 그거 하다 요즘은 교회 불질러 본다. 또 매일 유리창을 위에 깨고 불을 위에 지르고 계속 그 이야기만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 듣는데 내가 이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래 해도 김상근형을 벗어날래 해도 벗어날 수 없어. 또 박천영을 벗어날 우필아 방을 참 사무실 좀 얻어봐라 하니까 형님 그 자리에 있어. 우필이 집도 안 얻어주고 계속 여기 있으라는 거라. 그래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라. 그런데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큰 은혜가 됐는 게 참 내가 내 기준이 있으니까 예수는 이 벽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내 기준이 있으니까 이 자리를 이 사람은 안 돼. 여기서 내 환경이 오면 여기서 벗어나려는 그 기준이 누구한테는 있는 거지. 그런데 예수는 벽이 없는 사람이었고 누구나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내 생각이 있고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벗어나려 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모든 것이 무너진 모든 어떤 사람도 벽이 없는 기준이 없는 선악이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내가 참 눈 떠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니까 예수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예수 안에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였고 예수가 나는 벽이 없다. 어떤 기준도 없다. 누구하고도 하나 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 여기 있다 했는데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모르니까 내가 거기 벗어나려고 상근형도 야 상근형 빨리 이 말씀을 목사님 말씀 빨리 11시 복음에 맞으면은 11시로 오든가 안 그러면 말씀을 특별하게 뭐 자꾸 이제 특별하게 알아진다니까 특별하게 알아지면은 뭐 교회를 만들어 나가든가 뭐 이런 생각이 또 있었는 아니 이제 그런 생각이 빨리 종결됐긴데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치 않는 자리 그러니까 어느 날 상근형이 연합구순에 들어왔고 그 연합 중심부 영주가 와서 끝까지 형님한테 가서 말씀 성기미를 좀 시키자더라고. 그래 시켰고 또 이렇게 내가 올 줄은 몰랐지. 전혀 몰랐는데 그것 또한 나를 눈뜨게 하는 과정으로 예수의 자리를 깊이 알게 하는 과정으로 그 이 자리가 안 열리면 이 과정이 없었으면 아까 상근형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자리가 아니면은 나는 그냥 이 자리를 모르고 2000년 전에 예수의 그 성분 목사님 이열리 목사님의 그 자리에 그 말씀을 먹고 아멘 아멘하고 살 뻔했는데 이 환경을 통해서 상근형을 내한테 붙이고 또 박천영을 내한테 붙여서 내 기준을 완전히 끝나게 하는 그 예수는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자였고 모든 벽이 없는 누구하고도 하나 되는 자리에 있었다. 예수가 이제 눈을 뜬 사람이고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나를 이 과정 속에서 좀 이번에 이제 눈 뜨여지는 자리로 내가 옮겨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나와도 된다고 해서 간만에 정말 머리가 이렇게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 저는 이제 상근이 오빠하고 영수 오빠 이제 간증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딱 든 생각이 예수는 과연 인류의 구원자가 맞는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왜 이상하게 그 이상한 집단은 다 예수 이름을 걸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불교는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 예수의 말을 굉장히 그 차원이 다른 말이니까 굉장히 오해하기 쉽게 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오빠가 벽을 없앤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정말 벽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구나 알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선을 그어주는 거였습니다. 어디까지 내게 와도 되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소통의 창을 따로 열어놔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나는 너무 소중한 나인데 이 소중한 나를 그냥 갖다 버렸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 개체 하나하나는 다 존재 이유가 있고 누구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 사람 말대로 살 이유가 없는 아주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오빠는 벽을 없앤다 하는데 저는 정신 들고 나서 했던 첫 번째는 벽 만들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이런 경험들 없으신가 모르겠는데 누가 말하면 집에 가가지고 그거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막 속상해하고 이런 저는 벽 만들고 나서부터 그런 경험이 많이 줄었습니다. 바로 왔을 때 바로 그리고
나는 내 한계를 그때 알게 됐어요. 내가 어디까지 열어줘야 되고 어디까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선을 그어야 하는가를 난 너무 몰랐어요. 바보 멍청이 같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는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해야 하고 했던 그 나는 얼마나 소중한 나인데 이런 내가 소중한 줄도 모르고 아무 데 갖다 버리고 살았던 게 나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지금도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오빠 저도 안 그래도 그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이 상근이 오빠 교회 목사 될라 하면서 될 것 같아. 아이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내가 오빠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눈을 떠서 그 예수의 말이 사람 가스라이팅하기 딱 좋은 거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오리를 가자 하면 왜 가자 하는지 일단 물어도 봐야 되고 오리 가자 하는데 심리 가질 이유랑 같으면 정말 친구 따라 강남도 가겠지만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오늘 하루가 내가 살아내야 할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 같으면 남이 오리 가자 간다고 심리 갈 시간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 안에. 근데 그걸 정말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다른 사람 가스라이팅 하기에 딱 좋은 말만 예수가 던졌구나. 오해하기 쉬운 말을 던졌다 싶어가지고 왜 이상한 역사적으로 이상한 집단은 다 예수 이름을 걸고 있고 정시가 병동 가보면 재림 예수가 그래 많아.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가 포인트,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아까 저는 오빠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유대인이 쓴 신약 성경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거를 봐야 한단 말이 너무 맞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 뭔가 새로운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예수가 아닌 새로운 예수가 우리에게 열리겠구나. 정말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해야지. 이제 그래서 더 이상 누가 그러대요. 이에게도 가스라이팅도 싫고 이제 김에게도 가스라이팅도 싫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그래서 불교대학도 가고 안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내가 거기서 제일 먼저 무엇이 궁금해서 불교대학에 지원했냐 하길래 내가 이걸 딱 썼거든. 부처와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가 맞는가? 아니면 오고 오는 세대에 가스라이팅 하기 좋은 어느 정치가가 만들어낸 것에 우리가 현혹되고 있지 않은가? 제정신 차리고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반짝거리는 게 여기서 이런 비판의식이 살아있는 새로운 예수를 발굴하는 이거 너무 재밌겠다. 지금까지의 예수 같으면 나는 너무 매력 없어요. 뭐 어디 사실 말하자면 지금은 누가 나한테 오리를 가자고 심리를 가자면 그래 할 일 없나? 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참 의미 아까 오빠가 얘기하신 것처럼 성경은 여기저기서 짜집게 할 게 아니고 거기서 진짜 알아야 할 게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으로 우리 삶을 더 나은 더 좋은 말씀이 왜 여기서 멈춘단 말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더 좋은 말씀은 앞으로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사실은 그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그게 제일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왜냐면 꼭 중요한 걸 이야기하려고. 이게 이제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됐는가 하면은 결국 예수 안에 가고 싶어 생긴 문제거든. 예수 안에. 그래 바울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렇게 말했는데 목사님도 함께 죽은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함께 죽냐? 찾다가
십자가 내려오지 못한 예수를 찾았단 말이야. 난 그런데 이 공부해 보니까 바울은 제껴놔야 돼. 왜? 바울은 산 예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갈로바퀴야. 바울이 우리를 원죄론에 몰입하던 말, 바울 사상이 기독교인이 원죄가 나온 거야. 바울이 제자들은 죄 이야기 안 한다니까. 마태바가 누가 이런데 뭐 죄에 대해 시끄럽게 사람이 잘못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죄 말고 무조건 죄인 만들었다가 그 다음 예수 믿으면 구원 간다 하니까 다 정신병 환자가 그렇게 다 많아지는 거라.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왜 이렇게 오해했는가 하니까는 이 대속죄, 우리 교회도 시끄럽잖아요. 대속이냐 구속이냐 뭐 시끄럽거든. 그 내가 보니까 이게 기독교가 우리를 대속으로 해석해 놓은 거라. 예수의 죽음을 왜 뭘 비추어 가지고 성경에 보면 속죄 제물이 있잖아요. 그 양하고 염소하고 한 마리는 양은 잡아서 피를 성소에 뿌려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핏뿌림을 하는 양이 한 마리 있고 염소는 내 죄를 갖다가 다 안수해 가지고 막 저주하면서 얘는 안 죽이고 광야에 풀어준다. 두 마리 희생제물이 그래서 희생제물이라. 희생제물은 풀어주고 그 정결하게 되는 거는 정결한 양은 핏뿌림을 성소에 해가지고 우리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는 제사장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두 마리를 잡는데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말하잖아요. 그래 바라바를 풀어주라 한다는 거라. 예수는 죽고 이게 이제 성경을 다 비운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전혀 모르고 그냥 막 유대인들이 전마들이 못돼가고 예수 죽이려고 했다 이런 게 아니야. 마태가 쓴 거는 두 가지라. 바라바는 뭐냐 하면 바는 아들이라. 라바는 아빠, 바하고 연결된 바아빠,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바라바도 아들이라. 한 마리는 정결의식을 하는 그 성소에 드는 어린 양으로 죽고 한 마리는 세상에 내보내는 거라. 이게 이제 속죄일을 기념하는 기념을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이 말을 쓰면은 이게 그 말을 비유하는 거 대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 근데 여기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희생의 제물로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우리를 속여놓은 거라. 그리고 목사님은 나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을 만큼 죄 안 졌다 하는 말이 맞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 치는 것도 다 그 잔재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이혼론 사상이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복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논이야. 이런 논. 근데 모든 것을 이혼론적으로 해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라. 그 이혼론적인 개념에서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육신이 됐다. 이혼론이거든. 그런데 글을 기록한 사람은 이혼론 사상이 아니고 히브리 사상 안에서 그 글을 쓴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제 남이 주는 거 말고 우리가 함께 눈을 뜨고 예수를 찾으면 정말 진짜 예수가 나온다. 진짜 예수가 나온다. 그러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본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봤다 안 하겠어요? 꼭 신모띠 외치고 막 이래 안 해도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란 말이야. 난 그래서 너무너무 요즘 눈만 뜨면 너무 좋아.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 같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까 공유 오피스 개념 얘기하다가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좋은 시를 하려고 했는데 내 요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시편을 잘 보는데 아니 왜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쨌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말 대신에 요새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을 내가 왜냐면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이때까지 52살을 죽지 않고 살아있던 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을 들려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도 좋지만 그래서 내가 굉장히 짧아요 시가. 근데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잘 살고 있지만 그 결혼 생활보다도 언니 오빠들이 특히 저한테 미쳐진 그 영향이 많아서 함석헌 선생님이 그 사람을 가졌는가거든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메꿔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방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근 선생님이신데 하여튼 이 시를 오빠한테 드리고 싶었고, 제가 한 세상 살아오면서 우리 윤주는 하늘나라 갔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 많은 투쟁을 해가 왔을 때 상근 오빠 그리고 여기 계신 언니들이 오빠들이 옆에 있어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왔고, 이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유익했고, 하여튼 목요일 날 저는 근무 마치면 목요일까지는 되고 있으니까 여기 오고 싶고, 오늘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 이상 서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렇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까 뭐 열심히 앞에 다른 얘기들을 좀 하게 되다가 시간이 좀 오버돼 가지고 거기서 끝이게 됐을 때는 마무리할 말들을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9시 36분에 시작하는데 몇 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고 인정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형성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알기는 하더라도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고 그 성경에 흐르는 귀한 골격의 내용들은 우리를 살리게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텍스트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살펴볼 때 거기에 쓴 사람들도 분명히 허투루게 쓴 것은 분명히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힌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으로서의 성경이 귀중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진 그 어머니의 그 아들 둘의 얘기도 그것이 혹 맞을런지도 모를 내용일 수는 있어도 결국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원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큰 뜻에 비해서는 이 사람은 자기의 주장과 소원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서 어쨌든 영식 형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있어서는 그 눈을 뜬 사람은 물리적으로 아니 육신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과연 제자가 되었던가? 저는 그건 사실은 모르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접해가지고 눈까지 뜨였을 때는 그 공동체에서 얼만큼은 쓰여졌을런지는 모르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사람도 그만큼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인생으로 공동체에 쓰여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이 굉장하게 쓰여져야만 잘 쓰인 것이냐, 작게 쓰이는 사람은 못 쓰인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분명히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 쓰이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아마 살면서 분명히 귀하게 쓰였을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소경이 등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눈을 감아가지고 깜깜한 것이 너무나 아파서 절망적이어서, 그래서 찾을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그 예수를 찾았을 때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싶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그 예수에게 집중을 했더니 실제로 내가 살더라, 경험이 되네 라는 것을 지금 가진 사람들이 적어도 여기 앉아 있다고 볼 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깜깜할 때에 만났던 예수님이고,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로 불렀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인생 골고리 살리고 살려가고 또 있다는 것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오늘 우필이 없으니까 뭐, 아니 제가 오늘 이렇게
집회를 보면서 느끼는 소감이 뭔가 하면 야, 이 제대로 브레인스토밍이 되고 있구나. 우리 특히 정윤이 형님 열받아 가지고 저렇게 열변을 토하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자극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윤채도 오랜만에 와서 막 정신이 번쩍 든다 하는 거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도 그 오늘 이제 우필이가 저 코로나 확진 받아가지고 이제 못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급히 오늘 텍스트를 프린트해서 막 읽어보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마태복음 20장을 찾아서 읽어봤어요. 오늘 이제 김 목사님이 다룬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세 가지 에피소드가 마태가 그 세 가지 에피소드를 배치하고 있는데, 김 목사님은 이제 뒤에 3분의 2 뒷부분 두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그 로비하는 에피소드 하나 하고 다른 하나는 두 소경 에피소드. 근데 이제 앞에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가서 거리에서 이제 포도원 일꾼들을 모으는 그 에피소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하는 시간은 다 다른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일찍 와서 개고생한 그 품꾼들이 이제 뭐 속상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이제 앞에 배치하고 있어요. 그 저는 이제 오늘 뭐 영식 형님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가 이런 거 좋은 말로 인문학적 상상력이라고 하죠. 상근형도 그렇고 윤채도 그렇고 우리 정윤 형도 그렇고 쭉 들으면서 인문학적 상상력이 굉장히 이제 풍부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0장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모임의 특징이기도 한데 의도적으로 이제 비트를 읽기 이런 거 하는 거죠. 요즘 이제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아는데, 아이들이 대학에 가거나 뭐 나중에 진출하고 자기소개서 쓰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문해력이죠. 문해력, 읽기 능력이거든요. 그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인 거라. 그러니까 마태가 왜 이 세 에피소드를 배치했을까 저는 혼자 고민해 봤어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 첫 번째 에피소드가 뭔가 하면 의도적으로 뭘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구원이 충분한데 너희들이 그 바깥에서 할 일 없이 슬피 울며 이렇게 있다가 포도원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가서 일했으면 그 일한 것 자체가 너희들 복이 아니냐. 근데 뭐 똑같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찌랄하노 뭐 이런 취지로. 그 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놓치기 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자녀 강의를 많이 하면서 이제 심리학 공부도 좀 했거든요. 이제 전통적인 심리학은 뭐 이렇게 다들 아시다시피 프로이트, 지금은 또 프로이트, 칼융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발해서 어린 시절 우리가 받은 상처, 트라우마 그런 이제 인간의 부정적 정서들이죠. 여기에 주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뭐 꿈을 해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보통 고전 심리학이라고 하거든요. 고전 심리학 말고 이제 또 이제 대두한 심리학들이 많은데 요즘 뭐 유행하는 미움받을 용기를 쓴 아놀드 걔도 있고, 제가 이제 주목한 건 뭔가 하면 그 미국의 어떤 대학 교수가 긍정 심리학이라는 걸 제창했잖아요. 그 학자 이름 제가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쭉 이야기해요. 행복 교과서라는 거 우리나라 발간돼 있거든. 그 심리학 서울대학교 부설 그 최인호 교수가 유튜브에서 유명하죠. 최인호 교수가 쓴 그 책 중에 행복학 뭐 개론인가 행복학 강인가 하는 책도 있다니까.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보면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거라. 말은 맞는데 감사가 돼야지. 그래서 내가 거꾸로 된 거, 이제 세상의 학문이 거꾸로 된 것 같더라고. 방금 이제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내가 쭉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감사가 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뭐 남들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든지 두 데나리온을 주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 가끔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간증을 잘해가지고 막 우려 같은 박수를 받아. 그러면 나도 10년 나갔다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형제한테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받은 한 데나리온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생명이 어릴 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은숙이 말한 것처럼 비교하는 이런 게 있다 보면 이런 식인데,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이 그 제자들의 어머니하고 맹인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배열했지 사실 있었던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 편집이지 편집. 그러니까 뭐 이 소경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제자들이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태가 무엇을 말하려고 이 세 에피소드를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감사가 떠나고 나면 이제 딴 생각 드는 거죠. 저는 요즘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도 이상하게 우리가 감사가 되잖아요. 더 깊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더 깊이 예수를 뭐 알 수 있게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 한형제들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오늘 밤도 내 처음에 걱정했거든. 7시 반 됐는데 5명인가 6명 와 있더라고. 코로나가 또 갑자기 엄습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나 싶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또 올 분들 다 오고 이래가지고 막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이 인문학적 상상력이 자꾸 발동이 되고 뭔가 좀 자극도 받고 흥분도 되고 그리고 또 꼭 이야기하시면 우리 은숙이 보면 저는 은숙이가 이렇게 든든하게 하나님께 사용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좀 독특하잖아요. 저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시트콤이라 시트콤. 있는 그대로 바로 말해보고 있잖아요. 말대꾸를 얼마나 또박또박 잘하는지 옛날부터 나는 교회 와서 살 거라고도 잘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하여튼 그랬는데 옛날에 그런 에피소드 있어요. 이키가 고등학교 때 새벽 1시 되가 은숙이한테 전화가 왔어. 이키가 가출했는데 엄마는 걱정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가 뭐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걱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아무리 전화를 해도 이키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내보고 전화 좀 하라는 거야. 엄마 전화 안 받는데 내가 전화하니까 받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니를 걱정한다 하고 위로해가 엄마가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이래가 빨리 들어가라 하고 뭐 이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키도 너무 잘 자랐잖아요. 진짜 옛날에 걱정 많이 가출해가지고 가출 팬드 가서 생활한 적도 있거든. 정말 걱정될 지경인데 그것도 가출 팬 어디 경기도인가 뭐 어디까지 올라가가 막 그랬는데 지금 아래 우리 저 장식장 와서 이키가 든든하게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니까. 진짜 이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이 작은 일에서지만 전체적인 이제 이 교회의 흐름 안에서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의 염려가 있고 각자의 고민이 있고 이렇게 했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죠. 내가 아까 그렇게 했어요. 5명 와 있는 거 보고 야 이제 목요모임 문 닫고 우리 줌으로 하자 하면서 혹시 나중에 뒤늦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영미가 나오니까 예, 오늘은 우필이가 없으니까 우리 뭐 끝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차피 시간 넘었고 시간을 재시는 분도 없고 해서 제가 잠깐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목요일 날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정말 하나님은 각자 지어놨구나. 각 개체마다 너무 다르게 지어놨어요. 이런 거지 다 한 소리 하라고 지어놓지 않았거든. 그러면 한 뚱만 만들어 놓지 말라고 사람 각자 만들어 놨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흘러가는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야, 한 소리 해. 한 말만 해. 딴 거 하지 마. 저는 어떤 데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럼 녹음해가 들지. 말라고 각자 나와갖고 쪼롬이 있잖아. 참새 전깃줄이 앉아있는 것처럼. 그래 앉아 나와갖고 얘기하는 공. 나 그 되게 많이 그때 그 말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쪼롬이 앉아있거든. 근데 우리는 아무도 안 나오잖아. 누가 좀 하라 하잖아요. 아까 오빠가 브레이밍 스토밍 된다 했는데 저 지금 너무 좋은 게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였냐 하면 바로 3가지였어요. 3가지. 이 3가지가 예전에 종범이 오빠가 줌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오빠가 나도 교회 생활하면서 할 말 진짜 많았다. 근데 내 안 왔다. 근데 어떤 큰 3가지 요소였어요. 부정을 말하지 마라. 네 손에 피 묻히지 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이거였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대단한 말처럼 들려요. 근데 사람은 왜 긍정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낳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로 만들어야 돼요. 질문을. 왜냐하면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창의적이에요. 모르면 질문 못 하거든.
근데 현재까지 이 지금 45년, 50년 동안 이곳은 질문이 없는 곳이었어요. 무조건 한 사람 내에 딱 꽂아갖고 있잖아. 다 여기 다 꽂혀야 되는 인기라. 니도 이어 꽂혀, 니도 이어 꽂혀, 이어 꽂혀. 제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우리는 사람이 어느 순간 크면은 분가를 시켜줘요. 근데 여기는 아니야. 모든 사람 있잖아. 짝 왜지 않았노? 나를 위해서 짝 지어놔놓고는 그 사람들은 짝 지어놨으면 행복한 삶이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지 않고 다 지금 한 사람만 쳐다보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결국 위험하게 되었잖아요. 이 사태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게끔 흘러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제가 계속 처음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람들은 나는 아직까지 생명이 어리다고 내 말을 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했거든. 한번 바로 잘라보는 기라 바로 쳐버리더라고요. 제가 세상에서 이렇게 왜 나무가 뭐 길이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아름다워요. 균형 조화가. 근데 그 세상에서도 저는 많이 정을 맞았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면 엉뚱한 질문한다고. 그랬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말 하면은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면서 있잖아. 그러고 내 말 아예 이 말은 좀 자기네들한테 득이 안 된다 싶으면은 씹어버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었어요. 왜? 이것이 진짜 사람 사는 곳이었거든요. 전 지금도 좋아요. 더 좋아졌어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첫째 날 빛이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이 빛을 우리가 눈 뜨는 거라고 해석을 했어요. 오빠 그럼 넷째 날 왜 해달 그날 만들었노?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 저는 과학적으로 보지 않거든 성경책을. 이 빛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오빠 능력적으로나 소유로 따져보면은 엄청 다 괜찮잖아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와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라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을 몰랐던 건 거야. 하나님을 알면은 지난번에 우필이가 우리가 예수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의 끝을 보라고 보냈다. 너 이 말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너 우필이 말하는 게 제일 은혜가 됐었거든요. 우리가 끝을 알면 뭣도 모르게 바벨탑 안 쌓아요. 끝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채워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어디서 구멍이 난 건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이 욕망과 이 갈망은 이거는 우리는 채울 수가 없거든. 왜? 하늘의 높이를 몰라요. 우리 모르니까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끝을 알잖아요. 시작하신 분 내 믿잖아요. 끝을 아신 분 믿잖아요. 이걸 아니까 그날 우필이 하더라고. 우리가 인생은 과정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처음에 교회 와서 야 영미야 니는 아무것도 몰라도 되고 그냥 포도나무에 가지처럼 붙어만 있으면 된다. 이거 되게 명언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은 들으세요? 저는 시작하신 분이 하고 끝도 시작하신 분이 끝을 냅니다. 이걸 알잖아요. 우리는 안 보면 안 믿거든. 못 믿거든. 그래서 보라.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라. 봐야 알거든. 그러니까 시작하신 분, 끝을 내신 분이 한 사람인 거잖아요. 이걸 알면은 내 인생은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게 이것뿐이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 하루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알게 해준 여러분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소중하다, 여러분이 소중하다, 사람만 소중할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 지어놔놓고 심히 보기 좋았다. 이 말은 사람 보고만 한 말은 아닌 거 맞아요. 왜냐? 우리가 만물을 다 지어놔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라 하니까 좀 머리가 이성적으로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놔놓고 심히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심히 보기는 사람만 만들어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체를 다 지어놓고 나니까 너무나 균형과 조화가 맞거든. 그래서 심히 매우 보기 좋다고 말했다고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만 귀한 게 아니라 지금 지어진 모든 만물 자연도 귀해요. 우리 그냥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그럼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 그럼 이 신비한 세계, 이거는 우리가 숨도 나가면 그냥 공짜로 쉬잖아요. 이 공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이미 다 있는 걸 만들어 놨는 거 편안하게 살도록 해놨어. 그러면 우리는 고이 쓰다가 고이 물려줘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나님 우리한테 준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 교육하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환경 깨끗이 써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편하게. 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 그렇잖아요. 그 공짜로 썼잖아. 왜 공짜로 써놔놓고 있잖아. 막 마음대로 훼손하는데.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빛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현재 내 형편 환경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환경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 환경에 내가 종이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걸 매일매일 알아간다는 자체가 이게 정말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필이 보고 있나 모르겠네. 예, 하여튼 너무 재밌네요. 그 오늘 오전에 저 뉴스 보면서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좀 공격했다고 이스라엘 열받아 가지고 지금 뭐 가자 지구를 초토화시키고 있잖아요. 뭐 오전 뉴스로는 오늘쯤 뭐 지상군까지 투입해서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아까 형님도 말했지만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잖아요. 아랍에도 그거 있고 유태인들에게도 그게 있으니까 이게 이 진짜 뭐 이게 뭐라고 중재가 안 되는 이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는 중동 전쟁인데 그래가지고 뭐 모든 아랍권 지금 뭐 외교장관들이 다 뭐 이집트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난리더만 그 전쟁을 보면서 우리도 많이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 뭐 하나님 주신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 이것이 현실 우리들 삶에 어떻게 살아서 이렇게 적용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게 하고 남의 전쟁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뭐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뭐 약 30분이 초과됐는데 10월 12일 목요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